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좋은 성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서인성 형제님과 기성주 자매님을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올바른 이 성, 이 좋은 성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아버지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전에는 이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부끄럽고 또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였고 또 저희들이 이런 성에 대해서 접하고 또 배우고 알게 된 그러한 부분들이 잘못된 그러한 이 정보들을 저희들이 많이 접했던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참 저희들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이 성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옳게 분별하고 배울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남은 3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말씀을 이 시간 교제해 주실 형제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번 더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형제 모시고 말씀 듣는 시간 가져가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남원 서문교회 서인석 형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 부부를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아내가 강의를 이렇게 했고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성교육 전문 강사는 제가 아니고 저희 아내입니다. 저희 아내가 간호사 출신이고 아이들이 큰 다음에 좀 여유가 생겼을 때 이게 그 교회 학교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성에 대해서 좀 가르치시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어서 또 전문 성교육 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지금 전문 성교육 기관의 그런 강사로 또 상담사로 좀 활동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 초청이 있으면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편으로서 이렇게 외조하는 일, 이렇게 운전기사 일을 하고 있고요. 또 강의도 좀 그 바람잡이기처럼 해주면 좋겠냐 않겠냐 해서 제가 그런 강의들을 하다 보니까 같이 덩달아서 성교육에 같이 참여하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그 하루에 한 5-6시간 이렇게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원래 제가 앞 시간에 오늘 관련된 수정이라든가 또 청소년 성문화 이런 내용들을 앞 시간에 해서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강론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어제 강의하였던 그런 내용들을 교제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전체 성도님들이 듣는 말씀 시간을 부탁을 받아서 제가 하는 주제를 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오늘과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관련된 주제를 교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쁜 아이의 모습이 있는데요. 성도님들은 나의 첫 모습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의 첫 시작은 언제부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대부분 이게 갓 태어났을 때의 모습이 나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좀 시간을 거슬러 보게 되면 엄마 뱃속에 이런 태아의 모습이었을 것이고 또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이렇게 만나는 그 순간이 진정한 나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한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그 수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도님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성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왜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게 되는지, 남자와 여자가 있다 보니까 성이란 게 생겼잖아요. 남자들만 사는 세상, 여자들만 사는 세상이라면 지금 같은 남녀 간의 그런 여러 성적인 문제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남자가 있고 왜 여자가 있을까? 그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 남자를 먼저 지으셨던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 아담을 이렇게 지으셨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만들어져가지고 딱 보니까 동물들이 있으니까 막 동물들 이름도 불러 지어주고 행복하게 있었겠죠. 근데 보니까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아담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른 동물들은 다 짝이 있고 행복하게 있는데 혼자 있잖아요. 아유, 왜 나는 혼자일까? 외롭다, 쓸쓸하다.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께서도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여자 하와를 지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존재하고 또 여자가 존재하고, 그래서 남녀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성이라는 것이 있게 된 것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또 여자인 하와를 지어주심으로써 남녀가 시화됐던 것을 알게 되고, 또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 혼자만으로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남자를 돕는 역할을 하는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고, 그다음에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그 자리를 대신 채우시고, 그 취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이렇게 답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마 아담도 이 하와가 자신의 갈빗뼈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마 얘기를 들었고, 그로 인해서 아담을,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는데, 근데 왜 여자를 동일하게 그냥 간단하게 흙으로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부러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또 굳이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을까 하는 생각들을, 궁금증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아담을 돕는 배필로 제2의 아담, 또 다른 남자를 만들어가지고 남자끼리 사는 세상을 만들 수도 있을 법한데, 남자가 아닌 다른 성, 여성을 만들어서 아담의 돕는 배필로 만드셨을까 하는 의문점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관계가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에베소 말씀을 보게 되면 남녀의 관계,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는 말씀을 잘 아실 텐데, 남녀의 관계가 단순한 그런 남녀 관계를 떠나서 이 남녀의 관계, 부부의,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갈빗뼈로 여자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주실 것을 거기에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고 갈빗뼈를 빼는 장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또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그 갈빗뼈에서 피와 살을 쏟아내심으로
죽으셔서 신부된 우리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나온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로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아담의 그 갈비뼈로 여인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 그 성 정체성의 문제,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막 헷갈려하고 남자인데 여자로 막 살려고 하고 또 남자인데 여자를 좋아하지 않고 막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막 이상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남녀의 관계에는 단순한 남녀가 사랑하고 아이를 낳고 그런 걸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담고 있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그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남자와 여자를 딱 처음 창조하신 다음에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으로 남자와 여자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처음으로 어떤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 남자와 여자 우리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나요? 나를 잘 섬겨라. 내 말에 잘 순종해라. 내가 너희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으로 딱 만드신 다음에 그 남녀 부부를 딱 데려다 놓고 너희들이 나에게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제일 첫 번째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한 몸이 돼서 부부의 관계를 맺고 자녀를 출산하라는 의미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너희가 부부의 관계를 맺고 자녀를 출산하는 의미, 성생활을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 얘기하면 왠지 좀 말하기도 교회에서 말하기 쑥스럽고 또 뭐 성에 대한 내용들이 막 TV에서 나오거나 그러면 왠지 마음에 부담이 되고 부끄럽고 막 어색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으로 주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즉 부부관계를 맺고 자녀를 출산하라는 명령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남녀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 성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또 우리 인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첫 번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죠. 그리고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아내를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갈빗대로 하와를 이렇게 지으셔서 아담에게 이렇게 딱 이끌었어요. 아담도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지만 이제 막 사람이 돼가지고 어리둥둥하고 나는 누구고 도대체 여기는 어디고 정신이 없었겠죠. 근데 자기 갈비뼈로 또 다른 성을 가진 여자가 왔어요.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이 여자와 내가 뭘 해야 될까? 아무것도 모르는 완전 그냥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남자 아담에게 내가 너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의미는 부부가 이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 돼야 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육체적인 하나된 성적인 성관계, 부부 관계를 맺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이렇게 성교육을 받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인류 최초의 성교육을 하신 분은 하나님
그분이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담과 하와를 앉혀놓고 아담아, 하와야, 너희는 남자고 여자고 너희는 이제 부부야. 이제 둘이 하나가 돼야 돼. 부부 생활을 해야 돼라고 여기엔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마 자세히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는 것, 또 남자가 여자가 부부가 돼서 또 부부 관계를 맺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이루라는 이 성에 대한 성교육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남녀의 관계, 성에 대해서 말한 것이 어색하고 부끄럽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남녀의 관계 또 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남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성생활을 했을 때 또 이 생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는 수정이라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또 수정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수정 과정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봄으로써 이 성이라는 것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을 하나님의 준 것으로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과정으로 여겨야 되겠다는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네, 성도님들, 수정이란 무엇일까요? 여기 막 정자가 난자내로 진입한 다음에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난자와 전자가 이렇게 만나는 과정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빠로부터 온 정자와 엄마로부터 난자가 이렇게 만나서 하나가 돼서 수장난이 됐을 때 새로운 생명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이 수정 과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 혹시 결혼하시는 성도님들은 정말 내 난자가 잘 가가지고 아내의 난자와 잘 만나서 수정이 잘 되도록 고민하고 막 연구하고 막 그러셔서 아이를 낳으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생명이라도록 수정 과정을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하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아빠로부터 온 정자와 엄마로부터 난자가 이렇게 만나는 이 수정의 순간을 촬영한 건데요. 이 수정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정자와 난자의 한번 모양을 한번 살펴볼까요? 왼쪽이 정자의 모습인데 이 정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동물 가운데 어떤 동물이 언뜻 떠오르게 되는데 뭐가 떠오르십니까? 올챙이의 모습이 꼭 올챙이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주 날씬하게 긴 꼬리를 가지고 있어 잘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난자는 여기엔 좀 크기가 비슷하게 나와 있지만 정자보다 훨씬 크기가 크고 정자는 자기 이 몸에 아무런 영양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단지 움직일 수 있는 운동기관이 꼬리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난자는 나중에 이 수정이 된 다음에 오랫동안 이 아이가 커야 되기 때문에 풍부한 영양분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소중한 이 난자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난자를 보호하는 아주 철저한 보호하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꼬리와 같은 운동기관이 없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장소로 자궁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자궁으로 잘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 난자와 정자의 크기를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여기 큰 난자의 아주 먼지처럼 보이는 정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자의 길이가 0.05mm고 머리만 보면 0.005mm로 인체의 세포 가운데 가장 작은 크기의 세포라고 합니다. 반면에 난자는 직경이 0.1에서 0.02mm, 우리 인체 세포 가운데 가장 큰 세포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세포와 큰 세포가 만나는 것이 수정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직경만 놓고 본다면 정자의 머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난자가 20배, 40배 이상 큰 크기를 가지고 있고 부피로 따진다 하면 1000만 배 이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난자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세포 안에 핵도 보이고 풍부한 영양분들이 있는데, 이 난자를 보호하는 여기 투명하게 보이는 투명대라고 불리는 투명하고 질긴 이렇게 막이 이 난자를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우리 핸드폰에 보면 투명 젤리 케이스가 우리 소중한 핸드폰을 보호하는 것처럼 난자를 보호하는 투명한 질긴 막이, 젤리막이 난자를 싸고 있습니다. 이 투명대의 두께가 10에서 30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정자머리의 3배 이상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자가 이 난자 안으로 들어가서 핵이 이렇게 전달돼야 되는데, 일단은 이 난자를 싸고 있는 정자머리보다 3배 이상 두꺼운 질긴 투명대라는 방어벽이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투명대라는 이 젤리막만 있으면 좋을 텐데, 또 우리가 택배를 보낼 때 뭘 싸죠? 뽁뽁이로 두툼하게 이거 안 깨지도록 싸는 것처럼 이 투명대 겉에 난구세포라고 하는 뽁뽁이와 같은 또 세포들이 이 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난구세포들은 난자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난자가 성숙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난구세포들이 겹겹이 이 난자를 싸고 있는데, 이 난구세포들은 히알루론산이라는 물질로 이렇게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히알루론산이라는 물질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화장품에 보면 많이 히알루론산이 많이 포함된 화장품이 가지고 딱 바르면 피부가 보습이 잘 돼가지고 아주 좋다고 하는, 하여튼 우리 몸에 있는 결합 물질인데 수분을 아주 많이 차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보습하는 데 효과가 좋다고 그래요. 또 인공 눈물을 만드는 데도 사용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히알루론산이라는 결합 물질이 악교처럼 이 난구 세포들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자가 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난구 세포를 제끼고, 이 히알루론산이라는 끈끈한 악교 같은 물질들을 다 끈적끈적을 제끼고 투명대에 닿은 다음에, 또 이제 투명대의 그 질긴 투명대를 어떻게든 뚫고 들어가야만이 수정이 일어납니다. 이 난자를 보호하는 이 이중 장벽을 정자가 뚫고 들어가야 돼요.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수정이 되기 위해서 정자가 넘어야 될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먼저 정자가 사정이 된 다음에 질을 통해서 자궁을 지나서 나팔관을 통해서 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거리가 약 18cm 정도 되는데, 사람으로 치면 약 6km의 거리를 죽음의 레이스를 달려야 돼요. 실제로 대부분 다 죽고 이제 한 마리만 살아서 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약 6km 정도의 죽음의 레이스를 달려야 되고, 또 처음 들어가는 관문이 여성의 질인데, 이 질은 높은 산성 환경이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세균이라고 해로운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높은 산성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자가 처음 나오자마자 산성에 막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아무런 준비를 받지 않으면 그냥 싸그리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성 환경을 극복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 죽기 살기로 해서 난자 앞에 왔는데 이제 난자를 싸고 있는 그 두툼한 두 개의 방어벽을 또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하기 위해서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머리에 폭탄 헬멧 같은 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폭탄 헬멧을 탁 터뜨려 가지고 이 방어벽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 폭탄 헬멧이 딱 그 방어벽을 만났을 때 딱 터져야 되는데, 가기도 전에 터지면 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폭탄이 딱 거기 가서 터지도록 그 시간을 맞춰야 돼요. 만약 이런 문제들을 네가 해결해야지 수정이 일어난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이 18cm의 자궁이 8cm, 나팔관이 10cm 정도라고 하는데, 사정시에 약 3억 마리 정도가 정자가 나온다고 그래요. 이 가운데 질의 그런 산성의 공격을 따라서, 또 뭐 면역 세포들, 또 여러 가지 그런 공격이 따라서 10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살아서 30만 마리가 자궁에 들어가게 되고, 또 이 자궁에서 30마리 중에 1000마리 중에 한 마리만 살아서 약 300마리 정도가 나팔관에 도달해서 겨우 그 중에서 또 한 마리가 살아서 수정에 성공되는데, 이게 거기까지 갔는데 또 한 달에 한 번 배란이 일어나는 그때 가야 되잖아요. 죽으러 왔는데 없으면 없구나 하고 이제 죽는 거죠. 참 험난합니다. 그래서
네, 이 죽음의 네이스를 해서 3억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사라져 가는데 또 운이 좋게 한 달에 한 번 그걸 만나야만 수정이 일어나는 험난한 과정입니다. 수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정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고환, 정소에서 약 70일에 걸쳐서 정자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부고환, 정관을 통해서 정관의 마지막 말단 팽대부에 정자들이 모여 있게 되면 여기에 정란과 또 전립선에서 정액이 만들어져요. 정액이 만들어지는데 이 정액에 중요한 성분들이 있는데 정자에는 영양분이 없는데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 정액은 알칼리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자 혼자 단독으로 나가게 되면 질 속에 들어가서 다 죽는데 정액과 함께 들어가게 되면 이 정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액과 함께 사정시에 약 3cc의 정액이 나가게 되고 이때 정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약 0.02cc밖에 안 되는 정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약 3억 마리의 정자가 들어 있습니다. 정자의 모습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 핵이 있는 머리와 이 머리 끝에 첨체라고 하는 특수한 물체가 있어요. 그리고 몸통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미토콘드리아가 혹시 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학생들 가운데 아는 학생이 있나요? 미토콘드리아가 어떤 역할을 하죠? 네? 세포를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요. 세포 내에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즉 이 에너지를 만들어서 정자의 꼬리가 이와 같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이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몸 길이가 0.05mm인데 분당 3mm의 정자 입장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고 18cm의 거리를 약 70분에 거쳐서 주파를 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이 정자의 머리에 헬멧이 있는데 거기에 폭탄이 들어있어요. 이 폭탄이 왜 필요하다고요? 난자를 만났을 때 난자의 방어벽을 뚫고 갈 수 있는 폭탄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폭탄이 아무 때나 터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폭탄이 제때 터지도록 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전자가 난자를 만들어서 수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는 단계를 하나하나 성공을 해야만 난자를 만나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들을 하나씩 보게 되면 수정론 획득 과정이라는 과정인데요. 정자가 수정이 가능해지는 과정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이 정자의 머리에 폭탄 헬멧이 있는데 이 폭탄 헬멧이 처음에는 아무리 폭탄 이렇게 두들겨도 안 터지는데 폭탄 헬멧이 터질 수 있도록 해지는 과정이 수정론 획득 과정이에요. 그래서 정액에는 이 정자막을 헬멧이 안 터지도록 하는 안정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정액 속에 있을 때는 이 폭탄이 안 터져요. 헬멧이. 그래서 안전하게 있는데 이 정자가 질을 통과하고 자궁에 들어가게 되면 자궁에서는 이 안정화 물질이 제거되도록 한 물질이라서 이 폭탄 헬멧이 이제 작동하도록 자궁에서 그 과정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 머리에 정액 속에는 녹색으로 표시된 안정화 물질이 딱 달라붙어 있으면 이 폭탄 헬멧이 안 터져요. 안전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상태로 가서 아무리 난자를 만나서 두들겨도 폭탄이 안 터지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정을 한다고 정액 속에 있는 정자를 난자에 가다가 자 수정아 일어나라 아무리 해도 수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관 수정할 때는 정액을 씻어주는 인공적인 과정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자가 폭탄 헬멧이 딱 안 터지도록 있는 과정에서 질을 죽어라고 질을 지나서 자궁을 들어가게 되면 자궁에서 이 안정화 물질이 제거되면서 이 폭탄이 터질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이제 수정이 가능한 단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10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산다 그랬잖아요. 그 험난한 과정을 지나야만 수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아야만 성숙해지는 것처럼 정자들도 죽어라고 자궁을 통과해야만 수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을 통과하면서 이 폭탄 헬멧이 이제 터질 수 있는 단계가 되어지게 되고 나팔관에 들어가게 되면 이 정자의 머리가 불안정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통해서 칼슘이 세포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 정자가 그 안에 정자의 꼬리의 운동성이 굉장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꼬리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막 이렇게 여기 사진을 보면 평소에 이런 움직임을 했다면 막 이렇게 엄청난 활동성을 갖게 되면서 이제 폭탄도 이제 터질 준비가 됐고 이제 꼬리가 막 움직여서 전신 앞으로 해가지고 이제 난자를 만나서 이제 확 들어갈 준비를 해서 이제 남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300마리가 살아서 이제 난자를 만나게 되면 먼저
먼저 정자들이 막 달려가가지고 이제 난자한테 갔어요. 그럼 난자를 만났을 때 어떤 걸 만난다고요? 난자를 싸고 있는 뭘 만난다고요? 난구세포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난구세포를 제껴야지 그 투명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먼저 도착한 정자들에게서 이 폭탄 헬멧이 터지면서 이 난구세포를 이렇게 고정시키고 있는 히알루론산을 녹이는 물질이 나와서 그것을 막 해집어서 기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장렬히 산화해요. 먼저 온 애들이. 그 다음에 나중에 도착한 운이 좋은 바로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러분들이 앞에 죽어간 나의 형제와 누나가, 하여튼 나의 다른 형제가 될 뻔했던 분들이 장렬히 전사한 그 길을 향해서 투명대에 딱 닿으면, 근데 투명대에서도 사람은 사람끼리만, 개는 개끼리만 반응하는 열쇠와 자물쇠를 역할하는 특수한 결합 물질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딱 붙으면 이제 그 머리에서 또 첨체 반응이 일어나서 이번엔 투명대를 녹이는 물질이 나와서 투명대를 녹이면서 꼬리에 막 움직임을 통해서 뚫고 들어가서 이제 수정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정자에 있을 때 내가 제일 운동성도 좋고 제일 건강해서 내가 1등으로 가서 난자에 만나서 세상에 태어난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보다 훨씬 뛰어난 나의 다른 형제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한 다음에 내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정말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다 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서 떠나가신 우리 형제들에게 애도의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폭탄 헬멧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폭탄을 싸고 있는 막과 정자의 세포막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이 안에 물질이 이렇게 분출이 되면서 난구세포를 녹이고, 난구세포를 녹이는 물질은 히알루로니다제가 히알루론산을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난구세포를 끈끈하게 엮고 있는 것들을 녹이면서 난구세포를 흩으면서 길을 만들어주면 이제 나중에 왔던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 바로 나의 정자가 투명대에 딱 닿으면 거기에서는 이제 분비된 물질 가운데 아크로시라는 물질이 이 단백 투명대를 녹이는 물질이어가지고 녹이면서 꼬리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게 녹이면서 뚫고 들어가서 바로 정자 머리에 있었던 이 핵이 난자 안에 들어감으로써 정자가 하는 일이 비로소 끝나면서 이제 수정 과정이 되는 거예요. 힘들죠. 예, 이렇게 힘들고 복잡한 과정을 우리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성공하신 거예요. 근데 다음에는 이제 난자의 수정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자도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난자도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난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난자가 배란이 돼야 되잖아요. 배란 과정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라는 걸 잘 아실 거고, 혹시라도 불임을 문제가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불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가서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서 굉장히 애를 써야 되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정교한 호르몬의 분비를 따라서 난자가 성숙되어져서 배란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또 난자에는 꼬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팔관에서 이게 어디로 이동해야 되죠? 자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궁으로 안 가고 엄한 길로 가면 어떻게 되죠? 엄마 뱃속으로 나와버리면 이제 자궁에 임신이 돼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자궁으로 가도록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 사람끼리만 반응해야 되고 다른 거 반응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미 난자 표면에 열쇠 자물쇠 역할하는 특수한 결합 단백질이 있어서 사람만 결합하도록 이미 그 장치가 만들어져 있고, 제일 중요한 거, 막 정자들이 죽기 살기로 달려가지고 딱 하나가 오면 좋은데 막 동시에 막 여러 마리가 오게 되면, 그래서 동시에 들어오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딱 한 마리만 들어오고 동시에 다른 동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일을 난자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단계를 하나하나 겪어야만이 난자가 하는 수정 과정이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임신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를 뵐 수 없는 불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란 문제만 보더라도 머릿속에 뇌하수체에서 이런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자극하는 호르몬들이 주기적으로 분비가 되면서 거기서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들이 이렇게 사이클을 따라서 분비가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난소에서 난소가 성숙되어지고 배란되어지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정확하게 맞아서 돼야만이 배란이 일어나는 게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생리불순이 되는 거고, 배란이 안 돼서 이제 불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아무 걱정하지 않고 배란이 돼서 임신이 된 것에 감사가 되는 거죠. 실제 배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난소에서 이렇게 난자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배란이 되어지게 되면 이 난자가 나팔관으로 이동을 해서 자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나팔관이 난소하고 이렇게 딱 붙어 있을까요? 떨어져 있을까요? 딱 붙어 있으면 고민을 안 할 텐데 떨어져 있대요. 그러면 배란되는데 이 난자가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임신이 뱃속에서 일어나게 되면 자궁의 임신이 되고, 그렇게 되면 생명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큰일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나팔관의 끝에는 마치 손가락 또 야구 글러브처럼 생긴 난과체라는 특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배란이 일어나면 난자를 이렇게 낚아채서 난관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배란이 일어났을 때 나팔관으로 딱 이동하도록 나팔관의 끝이 이렇게 특수한 모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서서히 일주일에 거쳐서 수정이 일어나게 되면 자궁으로 이동해서 착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주일 정도 점점 자궁으로 이동을 하는데, 제가 자궁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동할까요? 꼬리가 없는데 봤더니, 나팔관을 자세히 봤더니 세포들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털들, 섬모가 있는데 이 섬모들이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자궁 쪽으로. 우리 강아지 풀 가지고 놀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은 그런 경험이 없을 것 같은데, 강아지 풀 잡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움직이죠? 한쪽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한쪽으로 섬모가 이동하기 때문에 느리지만 천천히 자궁으로 이동하도록 나팔관이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힘들게 온 정자를 딱 만나게 되면, 정자가 만나는 순간에 난자의 표면에 피질과립이라는 특수한 물질이 담겨있는 과립이 있어요. 그래서 정자가 딱 닿는 순간에 이 과립이 터지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그렇지 않아도 단단한 투명대가 더 단단해지고, 정자와 결합하게 하는 결합 단백질이 파괴됨으로써 더 이상 다른 정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반응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고, 그걸 난자 활성화 바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수정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앞에서 제가 수정이라는 거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간단한 과정이죠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의 드린 내용을 시험을 봐가지고 이렇게 쓰라고 한다면 몇 점 정도 맞으실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수정이 일어나기 위해서 정자를 설계하고 난자를 설계하시오라고 숙제를 준다면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뛰어난 그런 아인슈타인 같은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정이 되도록 하는 것은 결코 풀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이런 수정의 과정을 설계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 하나하나가 만약 문제가 생기면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정 과정만 하나 놓고 보더라도 우리 인간은, 우리 생명체는 진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놀랍게 설계하신 것이다 하는 생각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질을 보여주고 있고, 사정시에 정자들이 이렇게 질 속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액이 알칼리 성분이 우리 정자들을 보호한다고 말씀드렸죠. 자궁 경부를 통해서 이제 자궁으로 이제 이동을 하죠. 자궁 경부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궁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궁에서는 포탄 헬멧이 작동하도록 그걸 안정화 물질을 제거한다고 그랬죠. 나팔관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겠죠. 난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교한 성호르몬의 분비에 따라서
배란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배란의 과정입니다. 나팔관 끝에 남관체라는 난자를 낳고 채는 모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 난자가 배란이 되었습니다. 난관체가 난자를 이렇게 탁 낳고 채서 나팔관으로 안전하게 이동을 시킵니다. 죽음의 레이스를 펼친 정자들을 이제 만나게 될 텐데요. 나팔관의 선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해치고 난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한쪽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싸고 있는 두툼한 여러 가지 층들을 볼 수 있죠. 투명대 난구세포들이 낭자를 보호하고 있고, 자, 이제 정자들이 드디어 왔습니다. 먼저 도착한 정자들이 난구세포들을 해집게 되고, 이제 선택된 우리들이 이제 드디어 투명대를 만나서 수정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누가 성공하나요? 네, 이 친구네요. 순식간에 다른 정자가 들어오지 못하라고 하는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아빠의 유전자, 엄마의 유전자가 핵이 만나서 이제 하나의 핵이 되면서 이제 이게 수정란이 돼서 이 하나의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해서 수십조 개의 세포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진 거죠. 자, 선모의 이동에 따라서 서서히 이동해서 7일간의 과정을 통해서 자궁으로 이동하게 되고 자궁벽에 이제 착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세포들이 분열을 하게 되고 자궁벽에 이제 착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착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엄마 뱃속에서 38주 정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나오게 되죠. 이렇게 아이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심장도 벌써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단 하나의 세포에서 계속 세포 분열을 통해서 마치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참 신기하고 놀라운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탯줄도 이렇게 잘 보이네요. 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과정을 신기하게 보셨는데 바로 내가 이 신비한 과정을 거쳐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이제 결혼해서 또 내가 엄마 아빠가 돼서 이런 생명을 잉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드시고 사랑에 빠지게 해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또 성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이 수정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출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성이고 또 생명을 탄생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신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님들 혹시 여기에 로또 당첨되신 성도님이 혹시 계십니까? 참 당첨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렵잖아요. 로또 당첨 확률이 800만 분의 1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확률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자가 평생 만드는 정자의 숫자가 약 4천억 개 정도 되고 여성이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난자의 숫자가 200만 개 정도 된다 그래요. 4천억 곱하기 200만을 곱한 분의 1이잖아요. 로또 당첨 확률과 비교할 수 없는 확률을 뚫고 이 세상에 성도님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의 선택받은 당신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자, 축하 한번 하시죠. 네. 그냥 우리가 엄마 아빠가 실수로 어쩌다 보니 태어난 것이 아니라 4천억 명의 정자 가운데 선택을 받아서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200만 개의 난자 가운데 선택받아서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세포 하나가 계속 엄마 뱃속에서 분열을 해가지고 머리가 만들어지고 팔다리가 만들어지고, 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지으신 것이 신묘 마치가십니다라는 고백처럼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그냥 막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놀라운 자들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믿잖아요. 한 줌의 흙이나 우리가 기르는 개나 고양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다, 인간도 짐승이다 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성이나 개의 성이나 고양이의 성이나 다 똑같다, 그냥 본능대로 즐기다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짐승처럼 성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천하보다 귀하게 너희들은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주은 이 성도 내가 계획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계획한 정말 놀라운 거룩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거룩한 가정과 거룩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남녀의 젊은이들도 수많은 성상대를 만나서 막 성관계를 맺고 그러잖아요. 또 결혼한 부부들도 바람 피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좋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 이혼하고 또 그 사람 만나서 또 결혼하고, 막 성적인 그런 물러나는 것들이 막 일반화되어 있는데,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몇 명의 아내를 주셨습니까? 한 명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는데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냐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이 부족해서 아담에게 한 명의 하와를 주셨을까요? 갈비뼈가 몇 개죠? 12개, 24개잖아요. 최소한 24명의 하와를 주르륵 만들어 놓고, 자, 1번 하와, 2번 하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셨을 뻔도 한데,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여성, 하와를 주시고, 어제 우리 강사님이 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한다면 죽지 않고 영원토록 단 한 명의 상대방과 사랑을 누리면서 살았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한 것은 한 여성과 한 남성이 부부가 돼서 사랑을 누리면서 또 그 가운데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적 성적인 그런 문제들, 젊은이들도 막 수많은 상대를 만나서 막 성관계를 맺고,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는 막 임신들이 생기고, 그럼 그 아이들을 그 뱃속에 태어나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 죄책감 없이 막 낙태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유엔에서도 낙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여성을 고문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온 세상은 마음껏 성생활하고 낙태하고 마음껏 즐겨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풍조인 것 같습니다. 이 지도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나라가 낙태를 합법화한 나라인데, 성도님들,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코로나 같은 전염병일까요? 낙태가 사망 원인의 1위라고 합니다. 하루에 12만 건, 1년에 4천만 건 이상의 낙태가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 순위 2번이 전염병 사망자라고 그래요. 전염병 사망자 원인보다 3배나 많은 생명이 낙태로 이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을 지으시고 거룩한 가정과 거룩한 자녀를 얻기를 원했는데, 범죄한 인간들이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마음껏 성적인 문제,
문란한 생활을 하면서 원치 않은 생명들을 잉태하고 그 아이들을 죽이는 일들을 인간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한국이 세계 낙태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2019년대에 낙태죄를 폐지한 사실들을 성도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화論자 해켈은 뱃속에 있는 태아는 진화의 과정을 겪는 동물과 같기 때문에 그냥 낙태를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을 했고, 이 주장을 따라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냥 동물에 불과한 아이들을 죽이고 낙태하고 있는데, 성경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말하기를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다고 말씀하면서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고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뱃속에 있는 태아를 하나님께서 이미 지켜보고 계신다. 다윗이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고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 이미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종의 순간부터 하나의 한 생명으로, 인격체로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라고 우리가 분별하고 있고, 이 마지막 때는 노쇠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노쇠 때는 특별히 성적인 타락, 또 성적인 타락의 또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동성애가 판쳤던 도시가 소돔성이었고, 그런 성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망하셨다는 사실을 성도님 잘 아실 텐데, 다음 시간에는 이 소돔과 같은 이 시대의 우리 청소년들의 성문화에 대해서 성도님과 살펴보는 시간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자세하게 또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런 교육들을 몇 번은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자세히 또 설명을 듣고 강의를 해주신 분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강의를 들으면서 참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신묘막측하다. 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이 과정, 또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이런 수정을 통해서 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정말 그 표현 좀 신묘막측하다, 신기하다, 이런 표현을 시편 기자는 했는데, 참 하나님의 그 설계, 하나님의 계획 참 얼마나 참 놀라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0분부터 찬양이죠. 화장실 갔다 오시고 또 예배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화장실 갔다 오시고 찬양 또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참 계획하시고 또 이런 수정이란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설계도에 따라서 이 귀한 생명을 탄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참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심을 또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참 감사를 드리며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참 이 교회의 예표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참 주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게 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남은 5번째, 6번째 시간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저희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교훈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좋은 이 성에 대해서 올바르게 또 바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또 예배 시간이 오는데 주님께서 참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주님과 아버지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을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